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병이 걸릴 일도 있고 또 우리의 약한 부분이 발견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하느냐죠. 오늘 병이나 연약이나 또는 우리에게 문제나 어려움이 올 때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이제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답을 찾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중요한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일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세상 것을 각인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것을 각인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 호주에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상처받았죠. 이렇게 또 왜냐니까 그 팔다리가 없으니까 친구들한테 왕따도 당하고 따돌림도 당하고 나는 왜 이럴지 하면서 이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게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9장 3절이었죠. 내가 지금 이 장애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 이제 그것을 발견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찾게 된 거죠. 나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나 병, 어려움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지만은 그 시간에 나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병이나 문제나 또 약한 것, 어려움 있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결국은 말하자면은 그 사람에게 무엇이 각인이 되느냐거든요. 어떤 게 각인되느냐, 상처가 각인되느냐, 문제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상처가 각인되느냐,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느냐, 그것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똑같이 장애가 와도 망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은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고 생각이 어려운 거죠. 그게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바꾸는 게 사실은 다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잘하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내가 상처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느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 17절에 보면은 몇 가지 치유가 일어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치유받았는지 우리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온 질병이, 이들의 온 약점이, 문제가, 또 이들의 온 어려움이 본인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게 그때 당시는 이게 그냥 병이 아니라 불치병입니다. 아무도 고쳐줄 수 없는,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또 지도자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당시에 최고 지도자 로마 황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병이고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온 거죠. 아무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 개인에게 온 거죠. 이때 어디에 있느냐, 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스도를 찾아간 겁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 앞에,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그 질병 앞에 예수님 앞에 선 것이죠. 이게 사실은 잘한 거죠. 그 예수님 앞에 서서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그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참된 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 사람이 찾고 발견하고 고백하는 시간인 거죠. 우리가 시계가 고장나거나 또는 휴대폰이 고장나면은 그걸 제일 잘 고치려면 어디 가냐면은 그 만든 회사를 가면 되거든요. 저도 이제 갤럭시를 사용합니다만은 삼성폰이 고장나면은 제일 잘 고치는 데가 삼성 대리점이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만들었으니까 거기를 제일 잘 고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고장났다면은 누가 제일 잘 고칠 수 있느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제일 잘 고칠 수 있으니까. 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냐? 이 나병 환자가 오늘 발견하고 찾은 겁니다. 그분 앞에 서서 고백한 것이죠.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했지,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 나병 환자가 발견한 겁니다.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또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냐? 당신 아닙니까? 주여 원하시면 당신 고칠 수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당신은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분 앞에서 고백한 것이죠. 진정한 주인.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고백했는데 하나님 축복받았습니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존재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를 멸망 속으로 만드는 존재가 있거든요. 운명 속에 가두게 하는 존재가 있거든요. 이 흑암을 꺾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뜻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가 잡고 있거든요. 뭔가가 딱 우리 가정 속에, 내 인생 속에 뭔가 이게 어두움이 딱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하잖아요. 무속인 배경 속에 있는 가정 가문 속에서는 나도 모르게 그 자손들과 그 후손들 속에 그 무속인 문제들이, 병들이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그 가정 가문 배경 속에 이렇게 흑암이 딱 잡고 있는 거죠. 우상숭배 많이 하는 나라 가보셨습니까? 우상숭배 많이 하는, 저도 이렇게 무속인들 많이 사는 그 동네 가보면은 꼭 보면은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돌아다닌다니까요. 뭔가 모를 이 흑암이 꽉 누르고 있습니다. 그거를 깨트리고 바꿀 수 있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흑암을 꺾는 이름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셨다. 모든 재앙을 막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의 배경을 바꾸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더 이상 지옥이 나의 배경이 아니라 천국이 나의 배경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은 왜 미국 시민권 딸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애 놀러 갈 때 저 미국 있는데 괌이나 사이판 가서 애 놓고 오잖아요. 왜? 미국 시민권이 중요하니까.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나라에 있을 때 문제 생기면은 그 미국에서 그 사람 구출하러 온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배경이거든요. 배경. 우리의 영적인 배경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배경이 더 이상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그렇죠?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 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을 받으라 하시니.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은 이루시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우리 생각대로 안 되면은 불안이 오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은 뭔가 염려가 오고 갈등이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진짜 이거 찾을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이 부분 속에 나를 부르셨나?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이게 발견되고 찾아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약한 부분들이, 이 문제들이. 두 번째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와 있는 문제와 약점들, 이 병들이 진짜 믿음을 회복할 시간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치유해 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문제와 질병 속에 와 있는 거죠. 그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잘 찾아간 거죠.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말씀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대단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백부장이 뭘 아는 거냐? 진짜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산다는 거죠.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또 저 현장에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산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면 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결국은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3절에 나오죠.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참된 믿음을 붙잡는 순간 그 즉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다면은 그 언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붙잡았거든요. 요셉이 여러 가지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형들은 인정 안 해주지, 자기 왕따 시키지, 어머니는 돌아가셨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뭘 붙잡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거든요. 형들은 욕했죠. 그런데 그때 붙잡은 그 언약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그 언약이 성취된 거거든요. 요셉이 붙잡은 그 믿음이, 그 언약이 성취가 된 거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너는 이제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저 빼앗긴 언약궤 회복할 것이다. 그 말씀이 전달됐거든요. 아,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될 것이구나. 그때의 주위 상황은 안 좋았습니다. 사울 왕이 와가지고는 계속 해코지하죠. 제가 왕이 되면 안 된다.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왕이 돼야지. 제가 왕이 되면 안 된다.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과 그 군대가 막지 못했습니다. 뭐를요? 하나님 주신 언약, 다윗이 붙잡은 그 믿음, 그거를 막지 못했다니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그 현장 속에 응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이 부분들이 주어진 부분들은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시간표입니다. 증인이 또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옛날에 예수 믿는다면 핍박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튀르키예 여행 가면은 어디 여행 가냐면은 그 카타콤에 많이 가거든요. 카파도키아. 거기 관광지 가면은 그쵸? 큰 풍선 바람 불로 붕 뛰어가지고 그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관광하러 가거든요. 관광하러 가는데 거기가 뭐냐? 핍박당한 거 수모가 피해 있는 그 굴이었단 말이죠. 예전에는 예수 믿는다 하면은 전부 핍박당했는데 이들이 붙잡은 언약과 이들이 붙잡은 복음은 결국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로마 복음화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참된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시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시간은 증인되는 시간입니다. 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증인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손을 댄즉 나으리라. 그렇죠? 또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는 일이 일어나죠. 지금은 예수님이 지금은 돌아다니지 않으시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러 온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17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또 이 기도 응답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일에 증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려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와 우리에게 와 있는 약점과 우리에게 와 있는 그 어려움과 그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증인 세우시려고 진짜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 말씀, 기도, 전도 이 복음의 증인으로 그래서 복음 모르는 그 불신자들을 답을 주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답을 주도록 병든 자들에게 답을 주도록 네, 이제 빨리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치유의 키는 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은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 뜨면 주로 내 생각으로 시작하고 지금 내 느끼는 감정으로 시작하고 그렇죠? 내 계획대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시작을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 가는 현장에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후대들에게 얘기했지만은 설명하기 위해서 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공부를 잘하느냐? 한 번 한 사람이 잘하느냐? 여러 번 한 사람이 잘하느냐? 여러 번 한 사람이 공부를 잘하거든요. 그럼 축구를 누가 잘하느냐? 한 번 축구 공을 만져본 사람이 잘하느냐? 여러 번 만져본 사람이 잘하느냐? 그 정해져 있죠. 여러 번 만져봐야 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축구 선수 훈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축구 그 공을 통해서 그게 내 거 만들려 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비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기도의 비밀을 한 번 하는 것과 여러 번 하는 건 틀리거든요. 그 속에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이 아침의 기도 시간입니다.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내 거를 만드는 겁니다. 아는데 내게 안 되면 소용이 없거든요. 아는데 그 내용은 아는데 내 삶과 내 생활과 현장과는 상관이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으로 안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우리가 진짜 힘을 얻고 밤 시간에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답을 찾고 낮에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의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이게 안 되면은 결국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사실. 두 번째는 우리의 미션입니다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있는 가정과 또 내가 가는 현장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다른 게 들어가거든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게 들어가거든요. 이거 하나 가지고 바꾼 민족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은 틈만 나면은 뭐냐? 요거 훈련시키거든요. 말씀 훈련. 그래가지고 손목에 붙이고, 유대인들 보면은 여기 머리에다 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매는 게 이게 전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결국은 이 각인 전쟁입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후대들에게 또 내가 있는 현장에 다른 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요즘은 워낙 또 발달돼 가지고, 그렇죠? 휴대폰 안에 모든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 각인되기 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그 마음, 생각,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두고 지금 저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집부터 오픈을 해야 쓰고 말씀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게 시작되면 제일 좋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현장 살릴 파수꾼으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살리라고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죠? 또 내가 있는 현장 살리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죠. 그렇죠? 그 현장에 다는 아는데 그리스도 복음 모르고 영적인 비밀과 사실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과 그 계획 모릅니다. 그거 아는 한 사람으로 나를 그 현장에 하나님 보내신 것이죠. 그 현장을 살리라고, 파수꾼으로, 증인으로.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질병과 또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약점들, 부족한 부분, 문제와 또 어려움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는 귀중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참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승리하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